읽은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내용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나 아닌 타자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저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변질, 우상, 이 세상에 하나님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좋고 기쁘고 내 인생과 내 에너지를 다 쏟아도 부어도 되는 그것을 사랑한 대가는 진짜 배기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의 이 저주와 같은 이 말씀이 그대로 되었고 온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물론 동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전혀 그 기쁨과 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축복의 사랑을 버리고 있는 이 모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는 오늘 이 말세 지말의 이 모습을 보면서 더욱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로 나가는 설교이지만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분들은 낳으라고, 한 명 낳은 사람은 2명 낳고 2명 낳은 사람은 3 이상을 낳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내 자식을 키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굉장히 부르짖으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다 마치는 걸로 최종적인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가 미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내 집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17절을 보면 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결국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고 상당히 잘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행들 참 많이 다닙니다. 국내 여행 더 이상 다닐 데가 없으니까 추석이나 설, 성탄절, 연말연시 그리고 여름 휴가 때 인천공항에 가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예전에 김포공항만으로도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 관광객들, 여행객들을 소화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인천공항이 생기고 인천 1공항으로도 부족해서 인천 2공항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1공항, 2공항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복을 주셨다는 증거잖아요. 여행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그 여행객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행 가야 결국 돌아와요. 그죠? 유리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내 집만한 곳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뭘 봐도 뭘 먹어도 그래도 집에서 있어야 보는 것도 즐겁고 먹는 것도 살로 가고 건강으로 가고 이런 것들을 느낍니다.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끝없이 사람들이 방황합니다. 우리 유신이가 어제 그저께 아버지 지금 어느 기업에서 대박인 세일을 해요. 30만 원짜리 골전도 이어폰이 17만 원이에요. 아버지 기회예요. 기회. 빨리 잡으세요. 그러길래 그건 기회가 아니라 유혹이다. 아버지는 여기 그 3만 7천 원짜리도 충분한 아버지 골전도가 이따만 해가지고 귀에 달고 다니면 아버지 방울 2개 달고 다니는 것 같아요. 좀 뽀다구나게 아버지 좀 샤프하게 그런 거 사세요. 그러길래 아버지는 방울 달고 다닐란다. 나는 그런 거 별로다. 여러분 막 사람들 끌어모읍니다. 스타필드에 사람들 파글파글, 이마트에 사람들 파글파글, 1년에 한 번씩 무슨 추첨하는 날에는 막 그 앞에까지 사람들이 파글파글 막 다 몰려다니는 거예요. 뭐가 뭐 좋다, 뭐 준다, 싸다. 그게 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소모하고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그렇게 왕창 사다가 넣어놓고 쓰지도 않아요. 먹지도 않아요. 여러분 냉장고에 보세요. 안 먹고 쫙 챙겨놨다가 한번 이렇게 다 정리할 때 버리고 남주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랑을 줄 대상이 없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의 기쁨과 소망 이런 것들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없이 새로운 것, 이 세상에 새로운 것 있나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대잖아요. 예전에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 반복했던 것,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돈 있게 되면 하는 짓, 옛날에는 마차를 샀지만 지금은 자동차를 사는 거고, 옛날에는 텐트를 더 좋은 텐트로 바꿨다면 지금은 더 좋은 아파트로 바꾸는 것이 뿐이고, 반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준비하는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뭐라고요? 보이는 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소유해가는 시간이 우리의 인생살입니다. 삶의 시간은 그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물거품 같은 것.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특히 동해바다 같은 데 가보세요. 막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몰려옵니다. 끝없이 파도가 막 몰려옵니다. 어떤 파도는 좀 크게 몰려와서 모래벌 안쪽까지 쫙 하고 몰려옵니다. 물보라가 확 일어납니다. 파도 소리가 샥 하고 막 옵니다. 시원하죠. 그 바다, 광활한 그 바다에 치는 그 물보라를 보세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리를 바라면서 물보라를 일으키고 파도를 치고 오지만 모래 턱에 딱 부딪히면 샥 하고 사라집니다. 그 많은 파도와 끊임없는 물보라, 그 중에 물보라 속에 거품 한 점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요. 이런 거품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의 축복이 뭡니까? 예배자로 불러줬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 이 세상에, 이 거대한 우주에, 이 광활한 끝이 없는, 끝을 가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를 당신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좋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지성소 깊은 곳으로 불러주셔서 내가 너희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다 주겠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자녀들이 구하는 그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리 인생 속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삶으로 예배하고 그 예배함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때 우리는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삶이 질서가 딱 잡히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 보세요. 질서가 잡힌 집을 한번 가보세요. 질서가 잡히지 않은 집은요, 어디에 뭐가 처박혀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질서가 잡혀 있는 집을 가보면 우리 물건이 많아도 정확하게 있어야 될 곳에 그 물건이 있고, 그리고 있어야 될 사람, 아버지가 그 가정에 있고, 그 어머니가 그 가정의 중심 역할을 잘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화목함이 있고, 질서가 잡히면 그 모든 게 아름답고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없으면 질서가 잡히질 않습니다. 보통 이렇게 말하잖아요. 야, 전혀 청각이 결혼해야 돈도 모아진다. 맞죠? 이런 말 해요. 실제로 살아보면 그래요. 혼자 사는데, 나이 우리 신영송 권사님 늘 하는 얘기, 도대체 좋은 회사 다니는데 뭐를 하는지 결혼도 안 하고 나이는 50이 넘었는데 돈도 못 벌고, 아니 돈은 버는데 왜 엄마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지 몰라. 그 얘기 우리 신 권사님이 가끔 하시잖아요. 왜 결혼 안 해서 그래요. 물론 결혼해도 질서가 안 잡히는 사람들은 안 잡히고, 또 결혼을 안 해도 질서가 잡힌 사람들은 또 질서가 잘 잡혀서 규모 있게 인생을 나름대로 행복하게 또 살고 예배자로 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결혼하기 전까지 이 질서가 안 잡혀요. 아무리 뽐을 내고 아무리 멋을 내도 이게 별로 멋져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석봉 집사님 어때요? 요즘 와, 영국 신사가 되고 있어. 얼마나 뽀샤시하고 막 냄새가 달라졌어. 결혼하기 전에 재작년 막 그때랑은 여러분 옆에 가도 뭐 이렇게 바르고 뭐 해서도요, 호레비 냄새가 나요. 눈으로도 보이고 몸에서도 냄새가 난다네요. 그런데 결혼하더니 몸에서 향기가 나. 이게 뭔 냄새야? 왜 이렇게 좋아? 막 얼굴은 막 바샤시해지고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이렇게 질서가 잡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교회를 옵니다. 그리고 신앙의 맛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그분이 나 책임져 주신다 하며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맡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벌써 얼굴 모양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지고 삶의 향기가 달라져요. 우리 여러분 천재 어때서요? 처음 오는 날 교회 이 새벽에 왔잖아요. 신영성 권사님 저 뒷자리, 저 기둥 있는 딱 뒷자리에 바깥 딱 뒤집어서 딱 앉았을 때
여러분도 저 앞에서 기다리실 때 우리 천병희 권사님이랑 우리 김경순 권사님이 막 놀래가지고 대체 누구냐고 막 무서워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우리 천재 얼마나 온유해지고 얼마나 얼굴이 밝아지고 바짝바짝 막 그러잖아요. 장가만 가면 돼요 이제. 이렇게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황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저녁 되면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루를 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해도 오늘 이 일을 하지 않아도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남편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고 맨날 컴퓨터 한다고, 여러분 그런 거 뭐라고 하지 마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죄 짓습니까? 아니 그 시간,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동안 거기에서 더 좋은 정보들도 보고, 그리고 거기서 또 드라마도 볼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 삶 나는 다릅니까 여러분? 남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 질서에 딱 맞게끔 살면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은 소유를 넓혀가는 것이 목적,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진리를 깨달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묻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의 심판에서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돈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예, 세상 사람하고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도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고통스럽듯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자녀가 특별히 잘 되거나 내가 직장에서 특별히 대우받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학생들이 교회 와서 금요예배 오늘 또 드리지만, 이번 주에 왜 금요예배 안 드린다는 루머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오늘 금요예배 드립니다. 예, 금요예배 오늘 또 드리지만 우리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금요예배 드렸다고 해서 입사 또 대학 입시할 때 가산점 줍니까? 안 줍니다. 차라리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낫죠. 우리 교회에 다른 애들 그러잖아요. 금요일에도 교회 안 오는 애들은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교에서도 또 학원에서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합니다. 걔들이 더 좋은 대학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행복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삶에 질서가 잡히고, 그리고 방황하지 않게 되어지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요 행복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결코 허망해지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건 그겁니다. 인생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불행해요. 허무함을 면할 길이 없어요. 뭘 해도 허망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어 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의 자녀들은 결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대놓고 얘기하는데 안 좋다고 할 수는 없겠고, 솔직하니 제 인상 보고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아니 어쩜 그렇게 인상이 좋으세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습니다. 마누라를 잘 만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인상이 그렇게 나쁜 인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양 아파트에 그래도 애들이 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는 애들, 여자아이들 한 3명, 초등학교 3, 4, 5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 한 3명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둘은 자매 같고 하나는 그 혼자인데, 내가 걔네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인자한 얼굴 빵긋이 웃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안을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데 아직 천장을 못했거든요. 이쪽도 한 칸 못했고, 서기론 성도가 열심히 그냥 도배를 자비량으로 자기 시간 날 때 와서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고맙지요. 그런데 이제 같이 도배를 하다가 제가 물건을 사러 나갔다 왔는데 한양 아파트가 저쪽에서 학교 갔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빵긋이 울었는데 제가 이렇게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제가 안녕 하면서 나 이 교회 목사인데 너 교회 좀 올래?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빵긋 웃으면서 안녕?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핸드폰을 탁 가져가요. 핸드폰을 카메라 모드로 탁 돌리더니 탁 나한테 대는 거예요. 내 얼굴에다. 순간 삼짓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카메라를 대고 저한테 이러고 있을까요? 나를 수상한 남자, 불량한 남자, 위험한 남자, 위험한 아저씨, 위험한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 위험한 할아버지. 그 위험하다는 속에서는 성폭행범일 수 있다. 카메라를 제 얼굴에 딱 갖다 대고 이러고서나 얼굴이 굳어져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안녕, 나 이 교회 하다가 말을 못 하겠더라고. 더 이상 말하면 얘가 느끼기에 자기를 추행한다? 수상한 남자가 이런다? 신고하겠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 애는 사람과의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 엄마 아빠가. 야, 조심해라. 사람들은 어떠고 다 같이 인자한 얼굴로 씩 웃어주고 늘 웃어주는데,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21년 전에 교회 개척할 때는 이 동네에 애들이 참 많았습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예배하고 이 밑에는 슈퍼마켓이 있었고 옆쪽에는 닭집이 있었습니다. 오후 되면 막 닭을 튀기지 밤늦게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슈퍼마켓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막 바글바글 이 앞에 있었고 이 앞에 또 오락기가 2대가 있었어요. 막 경두하고 막 보군주 집사님하고 강은희 집사가 막 거기서 뺨뺨 하다가 나한테 잡혀가지고 전도가 된 거거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거듭나 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박정수 권사님도 교회에 오고 다 이렇게 된 거거든. 여기 애들이 바글바글 했어요. 그러면 제가 딱 나가잖아요. 그럼 애들이 먼저 몇 번 보면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 씩 웃어주고 항상 그랬거든. 그러면 딱 하면 애들이 먼저 인사했어요. 그러면 토요일 같은데, 야 뭐하냐? 우리 저기 교회 올라와라. 하면 우리 아내가 떡볶이 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막 찬양하고 노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애들이 교회에 하나하나씩 오기 시작하고 토요 성경학교하고, 그리고 애들이 오고 있으면 저녁 때 애들이 많으면 야 여기서 이러고 놀지 말고 내가 공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효명학교 가자 해가지고 효명학교에서 농구하고 애들하고 축구하고 이러면서 한 10명, 15명씩, 20명씩 데리고 이러고 다녔어요. 애들이 먼저 인사할 줄 알고 애들이 먼저 어른에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들이 어른들을 다 경계해요. 어른들은 못돼 먹었다. 아무도 믿지 마라. 그렇게 교육된 애들이 나중에 회사에 들어가고 나중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교회만큼 안전한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아이들의 엄마가 되어주시고 삼촌이 되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주머니, 엄마, 고모, 이모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저주예요. 그것은 오늘 이 호세아의 이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그대로 유리방황하는 거고 질서가 안 잡히는 거고 허무해지는 거고 물거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날 때까지 이 교회 안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애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또 김장을 합니다. 보이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이 오늘 일하는 것, 여러분 젊은 날에는 잠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또 아파트에서 내려오는데 14층에서 30대 중반의 아버지가 출근을 하나 봐요. 눈이 안 떠졌더라고. 문이 쫙 열렸는데 들어오면서 막 머리를 흔들면서 그래서 치근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이고 잠이 안 깼군요. 그랬더니 늦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그 얘기를 해주잖아요. 젊은 날에는 잠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요, 나이 먹으면 몸을 이기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어. 잠은 털어내면 되지만 몸은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오늘 김장 주역이 되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정말 내 몸 하나 이기기 어렵지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것을 여러분 만들어 가신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웃으십시오. 더 많이 깔깔대고 농담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김장하는데 조금 맛있는 것도 좀 시켜서 드시고, 돈 지원할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내일 애들도 와서 김장하고 젊은 세대들 다 오잖아요. 걔네들이 행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냥 김장하는 이 일에 치이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의 웃음소리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하나님이 떠나가지 않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여러분 애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김장 그까지 사 먹으면 좋잖아요. 몸뚱이 아파 죽겠는데 얼마 안 있어서 그렇게 돼. 염려하지 마. 사 먹어야 돼. 몇 년 안 남았어. 그잖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우리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 이 교회에 다음 세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 끊어지면 경로당 돼요. 경로당. 모든 곳이 다 경로당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 비극적인 교회 만들지 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부흥을 부어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될 수 있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